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담 타락 이후 구속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죽음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은 그와 함께하던 생명이 떠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아담은 에덴 동산 밖으로 축출을 당하게 되고 그는 930세에 육신의 사망도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고 창세기 5장 5절 93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절된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는 듯 한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구원시키는 비밀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을 어떻게 살리러 가셨는가, 이런 구속의 섭리를 모르면 무조건 십자가 예수만 믿는다 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이 땅에 하고 오셨냐? 그 첫째 문제가 아담의 잘못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일대지로 아담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첫째,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여기서 종신토록이란 말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수고하라는 말은 고생과 고통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한 결과 그에게 허락된 양식은 창세기 3장 18절에 밭의 채소라고 했습니다. 채소는요, 창세기 1장 11절 창조 셋째 날에 나오는 식물이죠. 창조 셋째 날 창조된 채소는 씨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채소를 먹으라는 것은 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종자 또는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 13장 38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채소라는 의미 속에는 씨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씨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정신토록 수고해서 먹는 소산이라고 하는 채소는 씨를 말하므로 바로 네가 열심히 일해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여기서 얼굴은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면 호흡하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은혜적인 세계로 해석하면 얼굴은 콧구멍을 말합니다. 콧구멍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수음인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다. 바로 너는 성령을 받아야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흘려야 된다. 땀은 격렬한 운동의 결과입니다. 이 땀은 히브리어로 제아라고 하는데 제아의 유래는 오빌이라는 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땀을 흘리란 말은 믿음을 상징하는 금을 내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주라는 내용 속에 숨겨진 비밀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정신토록 수고한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이고, 둘째, 얼굴에 땀이 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셋째, 격렬한 신앙 운동의 결과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저주받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의 씨를 파종하고 가꾸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그는 죽었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생명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땅을 기경하라. 이 말, 저주받은 땅으로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은 본래 에덴 동산과 같은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타락한 땅, 다시 말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마음의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다 뽑고 기용해야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하와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이냐? 하와에게는 크게 세 가지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잉태는 임신하는 걸 말하죠. 다른 말로 수태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배야 되고 또 아이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잉태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배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타락한 세계에 대한 총칭입니다. 또 긍정적인 입장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즉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아멘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여자에게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식은 원어에 벤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자식, 손자, 덕성 그런 뜻인데 이 자식이라는 벤은 유래가 바나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뜻은 세우다, 회복하다, 재건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무너진 아담의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을 재건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고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말씀을 받고 내 안에서 잘 소화시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은 그대로 세상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외쳐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자식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남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아담과 같은 뜻이죠. 고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모하라, 이 말은 갈망하라, 열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사모하라는 히브리는 테슈카인데 이 테슈카는 그 유래가 슈크에서 온 단어입니다. 슈크는 물이 가득하다, 기름이 넘치다 그런 뜻인데 바로 사모하라는 말은 물과 기름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여자입니다. 무조건 남자를 붙잡아야 돼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당신 족보에 올려주십시오 했죠. 마지막 시대는 뭐랍니까? 여자가 남자를 앉는다 했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라는 말은 통치하다, 주장하다, 치리하다 합니다. 예수는 교인들, 즉 성도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가 된 여자는 오직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남자를 통하여 구속의 섭리를 배우라는 것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는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여자는 교회의 몸입니다.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인 남자에게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인 교회는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라는 아들을 생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잉태만 하고 젖만 먹이는 자는 환난 때 큰 어려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정절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해산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은 수고를 통하여 예수와 성령과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여자인 하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